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자가 되라 37번째 시간이고요. 제자의 우선순위, 선교적 백성을 위한 과정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오늘 이제 6장 전체를 다 우리가 볼 거거든요. 이미 6장 전체를 세세하게 우리가 강해로 살펴봤는데 이 6장 전체를 봐야 될 이유는 6장 전체 핵심 구절이 뭐냐? 33절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면 우리 내면이 정리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전체를 볼 텐데 이것은 병렬 형식으로 기록된 문장이 아니고 점점 중심으로 모아지는 구조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임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을 먼저 정리하시고 마지막에 그 정리된 사람, 정리된 삶이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선언하시는. 그래서 6장 33절 그 앞부분은 준비 과정이고요. 핵심의 결론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앞부분을 좀 이미 살펴봤지만 요약해서 이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로 이 앞부분 6장 1절부터 32절까지가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뭘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예수님은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행하지 않도록,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구제, 기도, 금식을 쭉 말씀하시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 앞에서 하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러니까 경건 행위를 단순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경건 행위를 하되 어떤 태도로 누구 앞에서 하느냐, 이걸 묻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의식과 본질의 관계를 이해해야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물을 떠서 제가 마시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컵에 물을 마시려고 그랬더니 만약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컵은 존재할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이건 뭐 여기에 갖다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로 갖다 놨다면 저를 뭔가 이렇게 골탕 먹이려고 뭐 그런가요? 하여튼 뭐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컵이 그러니까 컵과 물의 관계에서 컵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은 있는데 컵을 없다면 담아낼 수가 없잖아요. 이 컵을 물을 담아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컵과 물이 다 중요해요. 그럼 여기서 컵은 뭘 의미하냐면 의식을 의미합니다. 물은요, 본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나 기도나 금식은 이 컵과 같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 이 컵을 사용하고 또 이걸 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 이걸 자기로 삼는 거 별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그 의식을 무시하거나 의식을 가지고 행했다는 것으로 자기 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 물과 같은 신앙의 본질은, 컵에 담겨 있는 물과 같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의 그 교제 안에서 실제적인 그러한 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하는 것으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체해 버리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구제가 되게 많았고요, 기도도 많이 했고요, 금식도 많이 했습니다. 이건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경건의 아주 전통적인 그러한 수단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것을 많이 행했지만 본질을 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너희의 초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이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 있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종교적 행위는 할 수 있어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거죠. 나갈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고 서운해지고 멀어지게 되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만 하나님을 먼저 이제 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말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얼굴 앞에서,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 오셨고 당신의 백성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관념 속에 있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임재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올바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이 단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위한 첫 번째 준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아버지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관계가 먼저 굳건하게 세워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 되어질 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 따라 살아가는데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종과 동록에 한다,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하면서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이 너의 보물이냐, 너의 관심사가 어디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뭘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네 인생에, 그것이 결국 너의 관심사를 갖게 할 거고 그것이 결국 너의 주인이 될 거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소중하게 여기면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투자에 마음을 둔다면,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회사를 면밀히 살펴보고 그 회사가 어떤 실적을 내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아마 잘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은 거기에 하루 종일 생각이 몰두되어 있고 시간만 나면 확인도 하고 마음이 온통 거기 묶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딱 한 번 주식을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주식을 사라고 알려줬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 돈 있으면 좀 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조금 있었는데 그거 갖고 주식을 딱 샀습니다. 사고 났더니 이 주식이 막 오르더라고요. 막 아니 이거 올라요. 그 좀 있다가 보니까 상장이 되고 그 주식이 막 올라요. 그 너무 신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사라는 건 알려주고 팔라는 건 안 알려줘가지고 결국 어느 날 보니까 주식이 그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래가지고 한 개도 못 건졌어요.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근데 그 중간에 그때는 뭐 30년도 더 전이니까 그때는 이제 그 35년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뭐 저기 없었잖아요. 저기 뭐야 인터넷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도 안 보던 신문도 보고 그래갖고 아침마다 신문 오면 제일 먼저 주식 살펴보기도 하고 제 관심이 제가 그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회사 이름도 지금까지 다 기억합니다. 그 회사를 어떤가 제일 먼저 관심도 보고 또 경제란에 혹시 그 회사에 좋은 이야기가 나온가도 쳐다보고 이렇게 관심이 꽂혀가지고요. 제가 그 시간에 기도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성경 읽고 아무튼 그러다가 그냥 결국 과당했습니다. 혹독한 대가를 치렀죠.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보물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니까 네가 거기 관심을 두어 너의 초점이 하나일 거다. 그래서 거기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22절과 23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거기 성하면이라는 단어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에 싱글 포커스라고 번역돼 있다 그랬죠. 내 초점이 하나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보물로 알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온몸에 분별력이 주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이 나누어지면, 혹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다. 그러나 네가 돈이 소중하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소중히 여기면 결국 네가 돈의 법칙을 살지 않겠냐? 그게 너의 주인이야. 뭐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뭘 너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냐? 네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뭐냐? 요 얘기하는 겁니다. 요 얘기. 요게 참 관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 있는 분이다, 요걸 아는 게 관건이거든요. 요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40년 동안 왕궁 생활하다가 왕자로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몰려갖고 가나안 미디안 그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서 40년을 보낸 다음에 무력감에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무기력함.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내려가서 이 백성을 인도해 낼 거야. 그러면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내어 인도할 거야. 이렇게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니까 11절에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제가 어떻게 해요? 무기력에 빠졌죠. 오랫동안 해보면서 그게 저 못해요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가 13절에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 그런 표현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 저들이 묻기를 너를 보낸 분이 누구냐, 조상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이렇게 묻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을 빙자해서 모세 자신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저를 보내는 분이.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께 묻기는 좀 그러니까 백성들 핑계대서 말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15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언약이 있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때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구인지 잘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점에 모세가 창세기를 썼어요? 쓰기 이전이에요? 쓰기 이전이죠. 쓰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누굴까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아마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쓰게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브라함과 어떻게 약속을 주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셨는지, 이삭과 야곱을 돌보셨는지, 그리고 그 양치기 목동의 11번째 아들로 그냥 돌아다니면서 뭐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그냥 양치는 목동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세우신 이 놀라운 역사들, 이거 하나하나를 쓰면서 모세는 뭐냐, 이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거래요. 그런 이유에 모세는 체험적으로 경험했겠죠. 뭘 경험했을까요? 체험적으로 진짜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뭘요? 글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시죠. 홍해를 가르시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동행하시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구나, 이걸 경험했던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 이하에서 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지만 난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이런 표현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친히 간다는 말은 얼굴로, 임재로 함께 가지, 직접 함께 가지 아니하거든 보내지 마세요. 가나안 땅 주님 없이 가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난 놀라운 일이 뭐냐, 우리가 열방 중에서 구별된 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실존적인 체험에 기초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능력이다, 이거 이론이 아니라 모세에게는 이게 실제였다니까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신명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알았을 때, 그가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 설교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생명과 복은 짝입니다. 사망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건 여러분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의 일생에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모세는 경험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걸 알았어요, 모세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그러느냐, 그가 너의 생명이다. 두 번째 줄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내 생명이야. 그분이 내 생명이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뭐냐, 그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 그를 의지하라는 말은 그에게 적 들러붙어 있어. 그와 떨어지지 마. 그와 딱 달라붙어 살아. 그가 생명이니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체험하고 나누는데 그 민족들에는 이게 이론이 됐어요, 이론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이론인 경우가 많아요. 이게 계시의 단계가 있다, 그런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하고 모세가 여기다가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본인이 체험한 게 계시의 1단계라면 기록된 게 계시의 2단계예요. 우리는 그걸 읽으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 그걸 읽을 때 뭐가 필요하냐면 계시의 3단계가 필요해요.
진짜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정말 생명이구나. 이게 성령의 조명으로 내게 팍 깨달아져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생명이구나. 아, 주님이 계시면 되는구나.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계시면 최고의 가치가 있구나. 주님이 생명이라는 말은 뭐예요? 생명이신 주님이 같이 가면 필요한 순간에 필요를 채우시는 거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에서 길이 막힐 때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고, 그렇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렇죠? 적군과 싸움이 있을 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이게 생명이시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생명이시라는 말은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게, 우리가 체험하는 게 복이에요. 생명이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알면 우리가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만나는 수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게 복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짜 생명이구나, 이게 진짜 가치 있는 일이구나, 돈보다도 비교할 수 없구나,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아둥바둥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핵심이구나.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돈 벌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한 방에 후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 신앙이 바뀌었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돈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니까 다시 주시는 경험, 하나님이 채우시는 경험, 아, 하나님이 생명이구나.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 집회 갔을 때 우리나라 정말 거의 대기업 수준에 속하는, 우리나라 30대 기업 중에 속하는 그 회장님하고 같이 식사했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셔서. 근데 그 장로님 아내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훈련시키셨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확 걷어가셔 버렸대. 하루아침에 쪽박차. 근데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더라. 그래서 우리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최고의 가치가 어떻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 가치를 어디서 발견해요? 죄인 되고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인과응보의 교리에 의거하여 잘하면 상 못하면 벌, 열심히 노력하고 해봐도 안 되는 이런 헤매는 과정 가운데 어느 날 퍼뜩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구나, 이걸 보는 거죠. 이 세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걸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이게 깨달아지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깨달아지는 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섬길 수 없다고 선포하죠. 신앙은 결국 누가 주인이냐, 누가 우리의 최고의 가치냐,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정리돼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게 정리돼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이게 조정돼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죠. 이 시선을 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쫓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쫓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순종하고 쫓아가죠. 주님이 최고의 가치인데 함께 있는 게, 주님이 떠나가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시죠. 근데 주님을 우리가 벗어나서 편안함을 살 수 있나요?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가 조정되어져야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문제만 선명하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찾으라 말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보이면 주님 찾거든요. 주님 찾아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눈이 불편해 보세요. 눈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더듬어서 안경 찾지요. 제가 갔더니 이번에도 갔더니 왜 이렇게 다 말랐냐고, 왜 이렇게 뭐 어디 아프냐고 저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당뇨 패치 하나가 저를 강제 훈련시켰다고, 제가 강제 다이어트 시켰다고. 여러분 이게 맨날 당이 높다 막 수치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요, 이게 운동 안 할 수가 없어요. 제 아내가 얼마나 많이 여기 산 올라가자 같이 가자 뭐, 근데 저는 방콕형이거든요. 잘 안 나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방바닥이 나를 잡아당긴다 뭐 이런, 또 테레비가 좋다 막 이런, 제가 그런 타입이거든요. 안 나가고 운동하는. 근데 이거 하나 붙여놓으니까요, 제 아내랑 같이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갔던 때보다 더 많이 혼자 막 다니는 거예요. 혼자 막 올라다니. 진짜 필요를 보면, 진짜 가치를 알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진짜 가치를 알면, 이게 안 보이니까, 그 가치를 모르는데 찾으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맨날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귀하게 여기는 게 남아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결코 먼저가 될 수 없어요. 결국 신앙은 단순해요. 무엇을 가장 사랑하는가, 어디를 보는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가. 이것이 우리 삶의 방향과 영혼을 결정하는 것이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가야 합니다. 25절부터 32절, 예수님은 반복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영역에서 염려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염려를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무엇을 더 현실로 믿고 사느냐의 문제로 다루십니다. 환경이 더 크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더 크냐, 지금 이걸 묻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보는 환경이 더 크냐, 네가 경험하는 필요가 더 크냐, 하늘아버지가 더 크냐, 네가 가진 소유가 더 크냐, 하늘아버지가 더 크냐, 이걸 묻는 거죠. 필요를 더 크게 보는 사람은 결국 필요에 의하여 끌려다니게 되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쫓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염려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공급하시고 돌보신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세도 어떤 시기가 지나면 끝장입니다. 점점 약해지고 쇠해지고, 정말 힘이 세고 뭐 보디빌더를 하고 뭐 굉장한 운동을 해도 어떤 시점이 되면 결국 인간은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코끝에서 호흡을 거두시는 순간에 인간은 끝장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예로 드시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 필요를 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핵심은 자연 관찰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다, 공급자이다. 무엇보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악해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우리가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인가 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구절에서 염려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쳐요. 염려의 본질은 이방인의 삶이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의 삶이다. 자기가 자기 인생 책임져야 되는 이방인의 삶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를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건 바로 이 문제가 정리돼야 합니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이것은 단지 의지나 결단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갑진신주와 보화로 아는 것, 그 하나님을 인격체로 아는 것,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계시면 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왜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을 생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항상 자기 앞에 모시기를 힘썼을까요? 시편 27편 4절에서 왜 다윗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앞으로도 이것이 내 평생 소원, 원띵, 한 가지, 그걸 나는 구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집에 임재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묻는 거라는 거죠. 자기 인생을 계속 묻고 동행하기를 원하는 삶을 추구했을까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의 표대가 뭐야?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성숙한 자들은 나와 똑같을 거다. 그리고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면 나처럼 될 거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이런 자세가 없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둔 자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표현하지 않아요? 그분의 가치를 알면 우리는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뭔지를 찾고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눈이 열려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눈이 확 열려서 주님의 가치를, 진짜 제대로 된 가치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다이아몬드라도요, 그 가치를 못 알아보는 사람한테는 돌멩이에 불과해요. 좀 반짝반짝 빛나는 돌이거니 뭐 이런 정도에 불과해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놀라운 주님인데 우리가 몰라보면 그렇게 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늘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신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생명이신 걸 알고 싶어요. 제 생사가 주님 손에 있으면 알고 싶어요. 저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자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명으로 여기며 추구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염려를 맡기고, 이게 되어지는 거죠. 이거. 그럴 때 우리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믿음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올라오는데 시작. 돌보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내 필요를, 이 믿음. 마태복음 6장 25절에 32절은 이걸 얘기해요. 이걸 나를 아신다, 나를 돌보신다, 내 필요를 채우신다. 요 믿음, 요 믿음. 이 신뢰가 없으면 염려와 필요에 끌려가서 우선순위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 우리가 비로소 제자의 삶,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요. 진정한 제자의 삶. 제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 이 6장 33절은 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정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그러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33절. 이제 그 앞에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하죠. 뭐라 그러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그런즉,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즉, 이 말이 뭐냐? 독립적인 별도 명령이 아니에요. 앞에 걸 다 담아내서, 이게 중요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그런즉에 꽂혔어요. 그런즉. 이게 정리되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안 된 채로 노력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이거 안 된 채로 이 구절 가지고 노력합니다.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뭐하리라? 더하시리라. 더 주신다는 것에 꽂혀갖고요, 그때부터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뭔가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 앞부분이 정지되지 않은 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은 준비도 안 됐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그런직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독립적인 별도 명령이 아니라 앞에서 하신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나의 시선이 그분을 쫓고 내가 그분을 주인 삼고 또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내가 모든 걸 맡기는 삶, 이런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한 가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이게 참된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제자의 삶이 되고요, 이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선교적 백성으로서의 삶이 돼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중심 질문이 이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장의 첫 번째, 구하라. 구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구하라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생각하라거나 한번 결심하라고 하지 않고요, 헬라어 동사 제테오라는 단어인데 현재 명령형이에요. 이 말은 뭐냐?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을 얘기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삶 전체에서 추구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평생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가끔 떠올려 한 번씩 행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계속 붙들고 선택하는 삶,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제자의 삶. 그러니까 삶의 방향 전체를 의미해요. 이례적 기도가 아니에요. 선택의 자리에서, 관계의 자리에서, 물질의 자리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다 하나님이 원하신가가 무엇인지를 묻는 삶,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죠. 제자는 선생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동행하면서 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때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데 그렇게 누가 살아,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제자의 삶을, 이 전제가 없이 제자의 삶을 들으면요, 아이고 예수 믿기 어렵네, 그리고 도망가요. 하나님 모르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가장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부족함이 없고 완전함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 정말 가치 있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고 인격적인 그분을 알고 또한 하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삶은 정상적인 삶이 되는 거죠. 이 문제가 정리돼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하라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수동적으로 인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찾고 받아들이며 따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자가 되라는 마음을, 사실 이 강의 설교를 2025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가 되도록 강력하게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지금 진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두 번째, 먼저 가장 우선시되는 기준으로 두라는 겁니다. 이 구절의 중심 단어는 사실 먼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먼저의 헬라어 프로토는 시간적인 순서뿐만이 아니라 가치와 중요도에서 최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가장 우선순위, 다른 모든 필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의 통치를 앞세우라는 절대적 우선순위의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관심 끊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것 뒤에 보지만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는 먹고 마시는 것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이에요. 따라서 먼저란 이런 뜻이에요. 문제보다 먼저. 한번 따라서 보세요. 문제보다 먼저, 필요보다 먼저, 계산보다 먼저, 감정보다 먼저, 두려움보다 먼저, 예.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 모든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통치를,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걸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모든 상황에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시고, 무엇보다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셔서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돌보시는 걸 신뢰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죠. 나중에 하나님을 구하긴 해요. 근데 나중에 해요. 급한 문제 먼저 해결하고 불안을 먼저 잠재우고 내 계산을 끝낸 다음에 하나님 찾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의 삶의 순서 자체, 그러니까 올바른 순서가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요. 진정한 제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는 사람,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주님을 먼저 두는 사람, 주님을 앞세우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주인 되도록, 이 삶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제자의 삶의 실제죠. 세 번째,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나라, 구하라 그랬습니다. 삶 전체로, 그렇죠? 먼저 우선순위를 두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의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의겠죠. 그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나라는 통치를 뜻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나라란 왕의 다스림을 가르칩니다. 바실레이아, 이게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 말쿠투.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이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따라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매우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내 삶의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안에 앉아 계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온 그 말씀과 연결되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통치자로, 왕으로 모시어 드리는 것. 그래서 내 뜻, 내 판단, 내 계획, 내 고집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내가 왕좌에서 내려와 무릎 꿇고 주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거예요.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하는 것. 자, 이거 읽으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나는 뭐 어떻게 살라고 이런 말 안 하시겠죠? 왜냐하면 앞에 살펴봤으니까. 그분 앞에서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가장 완전한. 아니, 어린아이가 아빠 손잡고 가면서 뭐 먹어? 목마르면 어떡해? 어디서 자? 이런 걱정 할까요?
그건 좀 큰 애예요, 큰 애. 예, 지 나름대로 이렇게 아빠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 애기는요, 어린 아이는요, 그냥 마냥 즐거워요. 가다가 힘들어 그러고 주저앉아 버리면 업어주고요. 그렇죠? 목말라 그러면 물이 막 나오는 줄 알죠. 어쨌든 예, 하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하면, 하나님 신뢰하라 그러잖아요. 이걸 이해할 때 이렇게 우리가 선택하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이 부분이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라 뭘 해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어렵죠. 그러니까 거기다 붙이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봐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더해준다 그랬다? 막 이런 걸 붙여 거기다가. 그러니까 받으려면 해야 되겠네. 그래서 가는 거죠. 거기다 또 어떤 분은 뭐라고 붙여요? 그렇게 안 하면 두드러 맞는다? 율법주의적인 막 이렇게 붙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왜곡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선하는 것, 내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 내 욕심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앞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에요. 이것은 개인 경건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내어드리고, 물질을 쓰는 방식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나가기 싫다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만 간다면 안 되겠죠. 서로 다르잖아요. 제가 제 아내라고 엄청 달라요. 엄청 다릅니다. 자주 느낍니다. 제 아내는 이렇게 그 느끼는 방식이요, 친밀함을 느끼는 방식이 대화하자는 겁니다. 저기 대화, 눈을 보고 대화하자 뭐 이런. 네, 저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대화하자 그러면, 얘기하자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 아내의 입장으로서는 계속 그게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지만 저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그래서 또 대화합니다. 앉아서 열심히 노력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대화보다 그냥 방바닥에 눕는 걸 좋아하고, 저는 그냥 테레비 앞에 앉는 걸 좋아하는, 뭐 전형적인 이렇게 뭐 좀 이걸 어떻게 고쳐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도 다르겠죠. 서로 사람이 다르죠. 이게 참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서로 안 맞으니까 끝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한 몸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주님이. 잘라버려요? 아니, 몸이라는 게 뭐예요? 몸의 한 지체인데, 그렇죠? 어떻게 잘라내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통찰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면요, 통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이니까 배려하고, 한 몸이니까 섬기고, 한 몸이니까 들어주고 나누고,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통찰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거죠. 내 뜻과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배려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나누는 이 삶으로 어떻게든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죠. 물질을 쓰는 방식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니까요.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게 놀라운 복이라니까요.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면 뭘 의미하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지키시고, 주님이 필요를 채우시고, 주님이 돌봐주심을 의미해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함께 할 때 우리 안에 그런 회복과 그러한 놀라운 치유와 전환과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거죠. 생명이 넘치는. 네 번째,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의 의에 들어가는 것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삶을 내가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선택해 가는 겁니다.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의로움은 관계를 전제하는 의인 걸 기억해야 돼요. 관계성. 여기서 의는 단순한 도덕성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인격적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안에서의 합당한 그분의 뜻과 그분의 기준과 그분의 질서를 내 삶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인격체 대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목적과 그것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림을 의미한다면 하나님의 의는 그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삶의 방식. 즉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함께 구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의 기준은 여전히 세상적 방식, 자기중심적 방식, 자기 유익의 방식이라면 그것은 그 기도 자체가 모순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실제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요. 제일 먼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는, 통치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가 없이는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분 자신을 구해요. 그 다음에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선택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왜? 지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이 넘치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고 서고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고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이 올라와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순간 감정이 올라와서 화도 내고 순간 우리가 뒤집어질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전환해내는 거죠. 속히 전환해내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보통 억울한 일이 생기면 다 억울해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폭발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식간에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 가는 거죠. 억울함 속에서도 인간적인 복수보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의의 최후 승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이 순간에 뭘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순간 하나님 앞에 맡기죠. 하나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왜?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통치 가운데 실제로 들어가는 거죠. 내가 나를 변호하고 내가 나를 책임지기보다 이 모든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거죠. 당장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따라 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승리가 보장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순종해 가는 겁니다.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삶의 기준으로 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성공은 잠시 잠깐 득세한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과 분리됨, 그걸 추구하다가 하나님 놓치면 결국 분리되며 궁극적으로는 실패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내 삶의 주인이며 내가 진정 누구를 갈망하는가의 문제이고요, 하나님의 의는 그 다스림 아래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함께 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을 요약하면, 이 삶을 뭐라 그럴 수 있냐면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그 앞에 나타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춰지지 않는 것처럼 너희가 드러날 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자들,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드러내시기를 원해요.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산 위의 도시와 같이 드러내신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제자가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의를 선택하며 살잖아요. 그 삶은 결코 숨겨질 수 없는 빛이 되어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도 정직하고 갈등 속에서도 화평을 일구고 다른 삶의 방식을 사는 것을 보면 이게 의죠. 의를 행하는 삶이죠.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그들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모두 다 아니라고 말할 때 나는 그렇다고 이야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선교적 삶은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 세 가지에만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의의를 행하는 삶. 첫째, 비즈니스와 일터의 현장에서 세상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라고 유혹합니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라고, 속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는 하나님이 이 사업체의 진짜 주인임을 인정하며 정직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때 그 정직함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빛이 되는 것이죠. 야, 이 사람은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다를까? 분석해 봤더니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이것이 우리가 선교적 백성의 삶의 길입니다. 두 번째, 갈등과 관계의 현장에서 나를 모함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면 제자는 내 억울함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맡기고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하며 화평을 일구는 쪽을 선택합니다. 갈등이 폭발해야 할 자리에서 유지되는 그 평화는 저 사람의 소속은 어디인가를 묻게 만드는 강력한 선교적 메시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내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 아는 삶을 사는 자리에서 돌이켜, 남들은 다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실제로 선택을 통해서 의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강력한 선교적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드러내는 것, 이것이 선교적 삶입니다. 세 번째로, 가정과 자녀 교육의 현장에서 자녀를 세상의 성공 공식에 밀어넣는 대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공식에 밀어넣는 대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찾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격려하고 공부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가치를 가르치는 부모라면, 성공만을 쫓는 세상 부모들 사이에서 이러한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모델을 보여주는 산유의 도시가 되는 것이지요. 반문화 대안사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이런 자리로 나가는 것이지요. 결국 뭐예요? 자기 왕자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순간 내가 서 있는 그 거실과 사무실은 곧바로 하나님의 현존을 증거하는 선교지가 되는 것이지요. 곧바로 내 가정에서 내가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직장에서 내가 선교사적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므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남들은 그렇게 손해보면 끝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끝장이 아닌 걸 알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을 해석할 때 손해로 읽어요, 현실을 볼 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통로로 읽어야 돼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서 억울함으로 읽고, 어떤 사건을 손해로 읽고, 어떤 사건을 수치로 여기고, 어떤 사건을 우리가 정말 그 바보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비록 손해가 날지라도 내가 주의 길을 갈 거다, 그 삶을 선택해내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의 3명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금령이 내렸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잡혀서 가잖아요. 뜨거운 풀무불이 타고 있는데 그때 왕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이라도 절해라. 너 안 하면 저기 타 죽어.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결국 던져졌죠. 근데 수염 하나 그슬리지 않았어요. 불 속에 3명을 넣는데 4명이 있어. 누가 있어요? 주의 천사가 함께하여 그를 보호하고 그들을 지켜서 옷 끌리지 않고 수염 하나 그슬리지 않은 채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죠. 예. 그렇게 살아나온 사람도 있었지만 그대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죠. 저도 뭘 믿기에 도대체 이랬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고 그렇게 찬양도 하는데 뭘 통해 그런 일이 드러날까? 바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의 의를 이루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의 그의 의를 드러내는 실제적인 삶이 되는 것이지요. 결론입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주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뭡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러잖아요.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삶의 모든 필요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존의 필수적인 필요 무시 안 하고 주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삶의 최종적인 우선순위에 두지 말라. 다만 우선순위로 두면 안 돼. 그 말이죠. 그러면서 더해 주실 거야. 그런데 여기 더하시리라라는 말의 의미는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 이제 문법적으로 수동태인데 신적 수동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덤의 은혜야 이 말입니다. 네가 노력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뭔가 해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필요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이거 잘 지키기, 이거 얻으려고 막 지켜서 얻어낸 그러한 대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은혜로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느라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때로는 손에 놓고 때로는 뭐가 잘 이렇게 우리가 쌓아놓은 미래에 쌓아놓은 게 없을지라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보상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얹어주시는 은혜의 선물,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실 걸 믿으십니까? 네, 주십니다. 채우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수정하는 자리로 가는 것, 이게 제자입니다. 조금 더 나가서 이 명령과 약속은요, 공동체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공동체, 너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가 또한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란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처럼 교회가 그래야 돼요. 교회 안에 서로를 돌보고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교회는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늘나라의 질서로 움직이는 산유의 도시가 되는 이러한 공동체의 삶은 그 자체로 강력한 선교적 메시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은 세 단락으로 나누죠. 6장 1절부터 18절 하나님 앞에서 사는 관계의 준비, 19절부터 24절 하나님을 최고 가치로 두는 마음의 준비, 25절부터 32절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믿음의 준비. 이 준비가 이루어지면 제자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앞부분이 먼저 준비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은 뭐예요?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꼬람대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알아.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추구해. 하나님께 내 초점을 두고 임재를 쫓아.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빠가 되셔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걸 신뢰하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전부를 걸고 가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어느 선교사로 혹은 어느 목회 현장으로 우리를 부를 수도 있지만 일상의 삶에서 내가 선택하는 모든 영역에서 오늘 당장 이렇게 선택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오늘 당장 이렇게 선택하면 바보처럼 여겨지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희생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의 선택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삶의 현장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현존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 이게 선교적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삶이고,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 윤리 실천 본부에서 통계로 보면 교회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청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돌아보고요,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시자고요. 저는 이런 확신을 가져요. 우리 중에 50%만 이렇게 아까 앞에 6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50%만 이루어지면 임계점을 넘어서서 전체가 강력하게 올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도님들이 와도 다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리고 연회 안에 있는 우리 호남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다 돌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룰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서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잘 모르겠습니까? 주님 구하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쭉 연결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은혜를 표적으로 해석하는 거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쭉 연결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짜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 믿자고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처럼 10명은 항상 부정적인 데 있었잖아요. 이제 그 2명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세상이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회방하고 아무리 문제가 일어나고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빛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진리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